지난주 한국에서 오픈도어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발표한 작년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성도 숫자를 세어보니까 3억 8,800만 사람들입니다. 50개국 특별히 간추려서 그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와 고문과 성폭력과 억류와 노예와 인신매매, 강제이주, 직업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다양한 박해를 지금도 50개국의 3억 8,800만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보고한 거라면 3억 6천 정도 되는데 3만 8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해 동안 7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도 차별과 억압과 폭력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한 7분의 6 정도는 저희들처럼 편안한 곳에서, 축복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13장 3절 한번 보시면요.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절 히브리서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무래도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 율법을 쫓았고 예전에는 의식을 쫓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쓴 목적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나라에서 얼마나 더 줄까? 소셜 오피스에서 나를 얼마나 이해해 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먹을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통계를 또 보니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죽어지는 데가 있대요. 소중형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요. 대형 교회는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여러분의 손주, 손자 그 세대에는 아마 이 작은 교회, 중형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아마 찾아갈 것입니다. 그 오픈도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서 3억 8,800만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양심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양심을 좀 깨우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들로서 무엇을 하든지 그 양심을 깨트리고 싶어 하는 것. 피와 눈물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역사를 한번 기억하게 하고, 박해받는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탄생한 것은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희생,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와 교회가 그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교인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자.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 가지 기대가 될 것이고 또 기다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절망이 될 것인데 그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없을 수도 있고
더 풍요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로 이해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잡으라고 한 이야기구나.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 팔고 나를 따르라. 우린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다 드릴 수 없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열심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마음만 뜨거우면 됐지. 행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만 주님을 뜨거워진다? 그게 과연 지금도 피를 흘리면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로 성령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보험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죽음이고 바로 희생이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로 보기는 그렇지만 저는 히브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 훑어가면서 과연 근본적으로 위대하고 우월한 것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발생하고 유대교가 생겼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알려주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피자를 보면 8, 6, 또 12 피스가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한 피스가 아니에요. 교육 따로, 돈 따로, 여가 따로, 놀러 가는 거, 교육, 애들 교육, 이 모든 걸 다 따로따로 교회 생활이 그 한 피스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일주일은 제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땜빵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제일 넘버원, 제일 핍박받는 나라가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에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박해가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지금 훅 뛰어올랐냐면 시리아. 거기가 50개국에서 16위에 있는데 작년에 완전히 8위로 올랐대요. 시리아야. 거기 다마스커스의 수도에 완전히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핍박받는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핍박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좋은 찬양 듣고 마음에 감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안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한번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 걱정할 거, 불안한 거, 그거 채워주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거 아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불안한 것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으로 불안해하죠. 없는 것, 육신으로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감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흘러셨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아닌 거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마저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명함이나 액세서리나 우리 어느 교회 목사고 어디 단체라는 거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냐가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 하는데 양력을 보냈어요. 교회 하는 소개하잖아요. 성도들한테 양력을 써서 보냈어요. 어느 학교 졸업, 어느 대학원, 어느 박사, 어디의 회장.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양력이 뭐 이렇게 거창합니까? 친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양력이 안 있으면 부흥회에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고 학력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오지. 요즘 이름 없는 사람 부흥회 부르기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이 안 와. 여러분, 목사님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저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 눈이 그냥 돌아가는 곳에 마음이 끌리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교회들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도 세상처럼 잘 논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처럼 빛깔 환란하게 조명도 있고 화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끌어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오지 어떻게 시시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면도 없는 정말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미국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목숨 때문에 믿는 사람들, 이해는 해요.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내가 당장 몸이 아픈데, 뭐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죽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꼭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배교하지 말아라. 심지어 너희들이 멸망할까 두렵다. 멸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다시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의식으로 돌아가고 다시 화려한 거로 돌아가는 곳에서 돌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너는 멸망이다. 영혼의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도 여러분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는데 괜찮다고 설교한다면 저도 한번 후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 준비하고 예배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도 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는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요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 9장, 10장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의 것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을 비교하여서 이전 것에서 돌아가지 말고 이전의 율법으로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성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였어요. 성소 안에 텐트, 이동식 텐트,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가 필요했어요? 대신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그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 곳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순간 죽어요. 이게 구약의 희생적인 제사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히브리서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동물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의 죄를 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길을 열어 주셔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씻으니까요. 한마디로 커버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요, 커버. 커버는 뭐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하세요?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좋은 거로 위에 시멘트질 해가지고 덮어버리면 1년은 괜찮아요. 그러면 1년 후에는 또 스멀스멀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곰팡이도 나고. 그 다음 년도 또 덮어버려요. 보이진 않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또 일어나요. 그럼 또 덮어요.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때 했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피는 그 더러운 것들을 리무브했던, 완전히 그를 제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열어주었던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쉬운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식었다 안 식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알긴 알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좀 괜찮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했는데 그거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런데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내가 구주로 모시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는 있어. 여러분 절대 스스로 어리석게 속지 마세요. 결국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너 모른다. 너 때까지 무슨 활동하고 다녔냐. 왜냐면 너 생활 보니까, 삶을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야. 그 안에는 희생이 없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그 희생을 본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요, 그 뒤에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로막힌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화영검을 완전히 가려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영원한 삶을 줄 수 없다, 그 화영검 자체를 완전히 풀어 헤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죄합니다. 여러분 계속 중얼중얼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음을 얻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던 그 놀라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담력이라고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담력 가지고 돼요? 구약 하나님께 만나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의식과 절차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지파 중에 잘못 불을 들여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 중에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면 그 안에서 죽으면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들어갔다가 또 자기도 죽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길은, 함께 읽을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왜 휘장이 나올까요? 자꾸 구약 때와 지금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셨던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베일이 있었어요. 베일이 상당히 두꺼운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복음서를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찢기셔서, 피 흘리셔서 믿는 자, 그것이 찢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식과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한 것처럼 그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주여 주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광된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의 만찬으로 우리 떡, 포도주를 나눴잖아요. 솔직히 떡을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드세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편안을 위해서. 원래는요, 떡을 여러분들한테 들고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찢어야 돼요. 찢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든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려야 되든지, 이 찢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빵은 찢어야 되잖아요. 뭐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의 만찬할 때는 주의 몸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피가 흘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했을까요? 인간이 밑에서 찢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두꺼운 휘장을 찢을 수 없어요. 한 번 찢으면 꼬맬 수가 없어요. 한 번 찢은 거는 단번에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때 내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에 죽으셨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단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라. 단번에. 다른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걸 알겠다. 이 애를 죽이지 말고 내가 대신 피를 흘릴 것을 예배해 줄게.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예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이 계속 지옥으로 가는 자들인데 대신 우리의 그 죄의 절망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그분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과 괴로움을 그분 대신 지어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성소는 결국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분 앞에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지금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신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마련해 주신 것. 그래서 가치 있는 거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컸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괘씸해요? 부모들한테 대든 거 보면. 근데 그 자녀들은 희생을 모르죠? 잘 자란 애들 보면 저 부모가 누군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고귀한 거는 분명히 피와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고통과 피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고귀한 거 있죠? 여러분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잘 사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 이유가 선교사님들과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생의 피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나면 잘났다고 자꾸 떵떵거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누군가 감사하고 내가 다 이것도 은혜지. 우리가 교회에 한 것도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희생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희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내가 이 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왜 이런가? 그건 여러분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라도 하나님 그 희생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고귀하고 값진 것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육신을 주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과연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는데 왜 인생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인생에서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잘 일이 안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품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성소는 주일 앞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일생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거룩한
보호자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새로운 길, 이 산길, 예전 길이 율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 주님과 매일매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운전할 때든지 여러분의 집에 있다든지 여러분의 마켓에 있든지 그 안에 성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은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결심 카드를 적는다고 해서 어느 교회 교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서 직분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멸망의 길을 안 간다는 보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그의 죄를 지고 그 영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그 외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 믿는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말하고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10장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의식을 따르지 말아라. 너 자신은 너무 의롭다고 여기 이야기하는 거, 교만한 거 다 버려라. 아니 다 불태워 버려라. 나한테 와서 거룩한 존전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선교사님으로 부부가 가셨는데요. 와이프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그래 남편분이 쓴 책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허 선교사님이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먼저 떠내보내면서 암 때문에 고생했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기도를 좀 더 해봐. 당신 좀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해봐. 그게 나의 교만임을 알았다. 나의 아내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어려워도 아파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살아나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길을 예비해 줬던, 그렇지만 내 아내는 끝까지 몸이 아파도 하나님만 신뢰했다. 왕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을 다 드려도 난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0년 동안 어르신들 시니어 사역하시는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니어 대학이라 연사님들 와서 교육하는데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는데 한 번 익숙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익숙한 사람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시스템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예 믿지 않는 선교지가 예수님 증거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듣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데서 역사 일어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데 성령이 깨트려야 되는데 고난을 줘도 깨우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들으신 찢기신 것을 아직 이해도 못했고 머리는 들어도 믿지는 하지만 순종하며 결단과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런 결단, 헌신 아닌 곳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면 좋은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적으로 구약 때냐 지금 현대 때냐 뭐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0분의 1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의 우리의 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여러분 헌신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더 어려운데 존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떨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하기는 내가 알기로는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훈련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암송으로 진리를 우리 안에 진리를 넣으세요. 그럼 진리가 여러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아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꾸준히 참된 진리를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주님 만나는 아니 지금 주님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